4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며 대궐 문화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아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초소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하만은 이제 모르드게가 총리인 자신에게 전하지 않은 일로 그것을 빌미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 전체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그 적절한 날을 정했습니다. 그것이 아다롤 13일, 그러니까 12월 13일이죠. 이제 11개월 후면 유다인은 멸절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만은 왕에게 막대한 뇌물을 바치고 유다인을 죽여도 좋다 하는 조서를 받아내고 이것을 온 페르시아에 반포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베옷을 입은 채 누워서 지내는 자가 무수히 많았다. 이렇게 3절에서는 말합니다. 구약에서 하는 이런 행동은 모든 종류의 재앙과 불길한 소식에 대한 슬픔, 걱정, 애도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관습적인 행동이죠.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만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여호와의 심판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의 백성들도 이렇게 행동했지 않습니까? 또한 이러한 부르짖음과 금식은 단지 심각한 재앙에서 구해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는 행위인 것이죠. 따라서 지금 모르드게와 유다인이 이렇게 한 것은 자신들에게 닥칠 그 재앙에 대한 고뇌이고 부르짖음일 뿐만 아니라 그 재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부르짖는 대상이 아주
딱 명시되어 있지는 않죠. 그렇지만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재앙을 맞이하여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매달렸다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암시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4절 읽겠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붉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모르드게는 민족 구원을 위하여 굵은 베옷을 입고 또 왕궁 문 앞에 이르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더 역시 그러한 자신의 뜻을 알고 민족 구명을 위해서 나서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그런데 에스더는 그런 자신의 뜻을 모르고 오직 입은 옷을 보내어서 굵은 베옷을 벗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보낸 옷을 받지 않아요. 그러므로 해서 에스더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리고 자신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에게 이제 알게 하고자 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은요, 자기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에스더가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절체절명의 문제였기 때문에 에스더의 호의마저도 단호하게 거절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모든 부모가 다 자기 자녀에게 대해서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역시 우리 당신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에 대하여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지고 계시는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당신의 뜻을 알아서 그대로 실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 부모인 우리도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뭐 용돈을 많이 주는 것이거나 또 좋은 옷, 좋은 음식을 사주는 것 또는 좋은 곳으로 데려가는 것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 뜻대로 행하는 것,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또 황금 만능주의로 대변되는 이 자본주의 사이에 아주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돈만 드리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만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면 그것 역시도 하나님 것이었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오직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실행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늘 애써야 하겠습니다. 자, 8,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아멘. 유다인들은 지금 금식하고 부르짖고 있지만 왕국은 조용합니다. 왕과 왕후는 전혀 몰라요. 그냥 무지합니다. 위기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권력의 중심부에서는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세상의 높은 권력은 고통에 늦게 반응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자신과 에스더 사이에 지금 대화의 창구가 된 하닥에게 다소 강력하게 부탁의 말을 전합니다. 지금 이 말은 부탁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이것은 명령에 가까운 말이에요. 모르드게는 이 재앙을 해결할 방법을 오직 에스더에서 찾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성 안에 있는 에스더에게 성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긴급한 상황에 대하여 소상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 민족을 위해 간구하라 조언합니다.
사실 여기서 간절히 구하라 하는 것을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간청하고 심혈을 기울여 왕에게 탄원하라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아버지와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민족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드게가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모르드게 자신뿐만 아니라 에스더 자신도 혼자만 살아남을 길이 없다는 생각으로 왕 앞에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딸 같은 에스더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모진 양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그게 에스더와 백성 모두가 살 길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하는 모르드게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가 가슴이 아팠을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를 사랑해서 모든 상황을 공유하고 또 사랑했기 때문에 헌신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국가의 어려움에 무관심하면서 사랑을 말할 수는 없죠. 또한 나 혼자만의 안위를 생각하면서 사랑을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참 사랑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저들에게 바른 헌신할 것을 강하게 전하고 바르게 살도록 결단하게 우리가 강력하게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담대히 말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괜시리 아이들을 보고 주눅 들고 저러다 삐지면 어떡하지? 아이들 눈치 보고 그죠? 그래서 자꾸 한 발씩 물러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만약 저들을 사랑한다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구한 것처럼 거짓과 악에 대하여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강하게 대항하며 살아야 될 것을 요청하고 명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을 향한 왕의 애정이 이전과 같지 못하다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된 후에도 젊고 아리따운 여인들을 또 불러 모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일 이 페르시아 법을 무시하고 나가게 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모르드게의 이 당부를 완곡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와스티가 불러도 나가지 않음으로써 폐위당했던 것처럼 안 불렀는데 가는 것도 폐위나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갈등이 고조되는 순간 침묵은 안전한 선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결코 생존 전략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가장 비겁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가장 비극적인 상황은요, 악인이 막 악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식인들이, 신앙인들이, 선한 자들이 그것을 보고 침묵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회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러한 부정적인 답변에 굴하지 않고 강력한 어조로 에스더를 독려합니다. 그녀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목숨을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녀도 유다인이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잔인한 현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은 결코 거짓도 아니고 과장도 아닙니다. 에스더가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유대 민족이 처한 그런 위기를 모르는 채 왕에게 나아가지 않는다면 적어도 그녀는 유다인이 학살되는 그 현장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녀가 유다인인 것이 언제까지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문제와 도전 앞에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직면하게 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요, 결국 문제의 해결의 기회를 놓쳐서 스스로 멸망과 화를 자초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와 도전 앞에 소극적으로 피해 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앞에 있는 그런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비록 몇몇 사람들의 불순종과 거부가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변함없이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우리로 인하여 어떤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로 왕이요, 아무리 고집이 세고 끝까지 한 거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꺾이거나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출애굽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변화되거나 포기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되는 인간은 도로 불순종할 수 있고요, 또 연약하여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순간도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악조건 가운데서도 도도히 흘러가 마침내 완성된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6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예. 사실 지금까지 에스더의 모습은 상당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으로 그려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족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는 그 순간부터 에스더는 수동적인 모든 면을 벗고 모르드게와 백성에게 금식을 딱 명령하는 아주 적극적인 인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위기를 맞이하면서 어린 소녀에서 지도자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궁에서 보호받는 그런 존재에서 생명을 살리는 행동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은 체념이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겠다 하는 용기인 것입니다. 왕후의 특권이 아니라 구원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드디어 발견하게 된 것이죠. 분별하는 신앙은 결단하고 행동할 그때를 아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다 사명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파송해 주신 바로 그 장소입니다. 자기를 위한 권한과 힘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숱한 희생과 헌신으로 오늘 우리의 교회가 있고 우리의 나라가 있고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가 현재를 살렸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의 헌신이 그리고 우리의 미래 그리고 교회의 그리고 우리 나라의 미래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늘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온전히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새 가슴을 주님의 십자가 위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담대함과 지혜를 부어 주셔서 악을 바라보고 침묵하고 소극적으로 피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모든 위기를 기회로 바꿔 놓는 그런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번제를 드림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도 강하게 주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고 알려 그렇게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명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다. 예, 오늘 주위의 이웃과 친지들을 위하여 또 우리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부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올 지나고 나면 이제 아동부가 몇 명 안 남죠, 그죠? 예, 우리 아동부가 더욱더 부흥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